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장마다 이렇게 되게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읽어가야 되는데 한번 우리가 마음을 잘 모아서 또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리스도의 표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표적이 다 그러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를 믿는 자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그 사실을 말해주는 그런 표적입니다. 유대인 명절에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은 약 길이는 100m쯤 되고 넓이는 60m쯤 되니까 축구장 정도의 크기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 정도의 연못이니까 뭐 큰 것은 아니죠. 우리 광교 호수 이렇게 큰 게 아니고 그냥 연못이에요. 연못. 그런데 그곳에 실로암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이는 연못이고 바닥에서 이제 샘이 있어서 물이 차는 그 자연못인데 그 연못에 행각이 5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왔었죠. 왜냐하면 어떤 그들의 믿음이 있었냐면 물이 흔들릴 때 먼저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38년 된 병자는 자기 스스로 먼저 거기 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가려고 하면 남들이 더 먼저 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동정의 눈길로 물으셨습니다. 사실 뭐 낫고자 하는 말이 놀리는 말 같이 보일 수도 있죠. 아니 내가 뭐 낫고자 하는 건 모르십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고 정령코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느냐, 도움을 구하느냐 이것을 사실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병자가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이다. 이러니까 주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 들고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 병자를 고쳐준 사건 자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주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합니다. 결국 주님은 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 정령코 낫고자 하는 간절함, 자신이 비참한 상태요, 무력한 상태요,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마음의 죄, 생각, 욕심, 불신앙, 불순적, 불경건 그 모든 관계의 어려움, 그 모든 비참한 죄의 비참한 상태 속에서 낫기를 구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는가를 주님이 보시고 그걸 간절히 구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인 줄 알고 간절히 그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 그래서 믿어. 이렇게 머릿속만 스쳐가는 믿음이 아니고 심령의 비참을 알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런 믿음이 있느냐를 보시듯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냥 그걸 고쳐주셨어요. 그 자가 정력고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걸 아시고요. 10절에 그런데 이제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이죠. 주님 여기서 다른 교훈으로 넘어갑니다.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당연히 이들은 안식일에 병자가 자리를 두고 하는 것도 일이라 생각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 생각했죠. 병 나은 사람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여기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면 유대인에게 비난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죠. 근데 그가 그 비난에 불구하고 담력 있게 그 자리를 들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1절 보니까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결국 이 병자는 자기를 낫게 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이 힘으로 병자에게 나타난 사실은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다 라는 이 담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느냐 이런 비난에 대해서는 마음에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12절에 유대인이 물었죠. 그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근데 병자는 그때 그가 예수인 줄 알지 몰랐습니다. 그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유대인들과의 소란이 있을 것을 다 아시면서도 왜 안식일에 이게 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그 14절을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 하여 자신을 박해할 유대인들의 반응을 다 아시고 그걸 통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기 위한 계기를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은 나았다, 네가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 말하자면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절히 구원을 위하여 매달리고 기도했을 때 네 믿음이 너를 나았다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해 주신 그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이제 죄 깨끗함을 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여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사는 행복으로 초대하십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에게 행복이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삶은 비참함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면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은 바로 그것을 위한 것이죠. 안식일은 바로 우리에게 억눌린 자들에게 쉼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병자를 고쳐준 사건은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겠죠. 그야말로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찌 안식을 범하냐고 하였으니,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안식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줌으로 그것이 참된 안식임을 드러내주고 안식일에 도리어 합당한 일을 보여주는 것과 얼마나 큰 충돌이 벌어지란 말이죠. 신학의 왜곡은 메시아를 바로 알지 못했고 복음의 구원 사역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10절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병자를 고친 사건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일하시는 대로 일한 것이므로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도리어 안식일을 세우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 일을 행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죠. 안식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므로 그 일을 하는 것은 도리어 안식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이죠. 안식일을 주시는 분이요, 안식일을 세우신 분이요, 안식일에 필요한 것들을 행하시는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유대인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말이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그들 기준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으니, 아니 저자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니 이게 말이 되는가? 자기 하나님인가? 라고 하여 그들은 분노를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노에 대해서 자신을 어떻게 변호하실까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나 오해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겠어. 나 그런 뜻 아니야. 이렇게 피해 가시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사실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더 강화시키는 말씀을 주셨어요. 19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19절에서 이 말씀, 19절에서 하신 말씀의 뜻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은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하나님으로서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 되신 신성에 있어서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와 분리된 채, 아버지와 독립된 채, 아버지와 상관없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즉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하시는 질서를 보이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같은 뜻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들께서 행하십니다. 두 분 사이에 우를 향한 일은 분리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20절에 주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결국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동등됨과 사랑의 연합관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신 신성, 하나의 신성 안에 동등하시고 동질적이며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 행하시는 우리를 향한 모든 일들이 분리되거나 독립되거나 어느 한 위격 말고 다른 두 위격은 모르시는, 아들은 행하시고 아버지와 또 성령은 모르시는 그런 식의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함께 하시는 일인 것이죠. 주님은 지금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다 볼 것입니다. 더 큰 일을 보이라 그 말씀하셨는데 38년 병자를 고친 일보다 더 큰 일을 보인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 사건입니다. 22절 가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21절 죄송합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이게 더 큰 일이에요. 부활로 인해서 구원의 사건을 주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참되게 행하실 그것이 더 큰 일이고 이 큰 일 여러분이 볼 것이니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권리 권세가 있으시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시여 창조주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일으키신 주님께서 바로 또한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22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날에 모든 우주의 통일된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왕으로 삼으시며, 또 왕 되신 그분께서 악인을 심판하신 공의의 심판주로 또 서 계십니다. 이게 성육신하신 메시아로서 그러신 거고요. 신성으로서는 다 동등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메시아로서 온 세상을 우리를 중보하신 그분께서 아버지께 바치고 온 세상의 왕으로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악인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그날에 주님이 심판주로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그날의 심판주가 되시니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죠. 23절 보니까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으하니라.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시요 또한 심판의 주님이시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성에 따라서 우리와 동등한 참 인간이지만 신성에 따라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거든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죠? 24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마찬가지로 영생 얻는 비결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내 말을 듣고 하셨으니 주의 말씀을 듣는 데서 구원은 시작됩니다. 영생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은 자가 됩니다. 영생은 곧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데와 관련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장래에 영생을 얻을지 말지 나중에 판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영생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여,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여러분 절절히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을 내어놓고 심령을 내고 곤고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면 이미 주님께서 그 연약한 자에게 병자를 고쳐주시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란 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때에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삽니다. 비록 믿음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걸 들으면 그걸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구약성경 30장에 나오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인데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니 생기가 나고 살이 돋아나면서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참 생명의 주인이신데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고 그 속에 생명이 있게 되지니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죠. 27절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28절과 29절 읽어볼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에 종말의 사건 때 주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이 행한 대로 심판할 때 누구는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까? 구호 자신의 모든 악한 일을 대리 속죄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자기 행위 값대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를 거부했으니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사실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니 이것이 선한 일을 행한 것이요 그런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받은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선행을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말씀도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열매 맺는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요 내가 죄를 미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며 주 앞에 용서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된 믿음 있는 자의 증거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런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성화된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열매를 이루게 하시거든요. 여러분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회개합니다. 회개 열매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고자 하는 의의 실천을 합니다. 의의 열매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행위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행위로 상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악행은 주의 대리속죄로 용서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임의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공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주님의 심판을 확실히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의 증언에 대해서 이게 믿을 만한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31절에 가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아니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은 그가 하나님이시며 또한 거룩하신 분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진실할 터인데 내가 말한 즉 내 말은 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족할 텐데 왜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증언하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생각을 따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네가 너를 증언하는 네 말은 참되지 않다고 비난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따서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 외에 증언자를 제시하십니다. 32절에 가니까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여기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다. 그 증언자 누구냐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 세례받을 때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그 말씀이 있었죠. 또 변화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건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이 있었죠. 하늘에서 증언이 있었습니다. 또 33절 가니까 또 다른 증언자를 얘기하나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되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증거했죠. 예수님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예수님은 성령을 세례 주신 분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됐던 내용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34절에 가니까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않냐나. 세례 요한이 나를 위해 증언했지만 나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취하지 않고 이제 너에게 또 다른 증언을 통하여 너에게 구원을 받게 하겠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례 요한의 증언에 의지하지 않지만 세례 요한의 증언도 말하고 있는 것이라. 너희가 믿지 못하니 요한의 증거를 보라. 그러면 너희가 믿을 만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이 참된 진리의 말을 하는 자임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한때 요한의 말을 즐겨 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요한의 증언은 참되다. 그러나 나는 요한의 증언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으니 이제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나의 말이 참되다는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행하신 것으로 자신이 참되다는 사실을 다 증명하셨어요. 말씀하신 것과 가르치신 것과 행하신 것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36절 볼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정말로 강력한 참된 증거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특별한 표적과 기사들이 바로 강력한 증거임을 말합니다. 37절과 38절 볼까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너무 놀라운 말씀을 주셨죠.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일에 있어서 서로 분리되지 않으시되 성육하셔서 참된 인성에 따라 참된 인간이 되신 우리의 메시아 주님께서도 성령의 한량없는 충만한 가운데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다 행하신 그 일이 아버지 뜻과 완전히 일치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교통이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신 메시아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완전한 성령 안의 교감과 일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행하신 일을 보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과연 참되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합니다. 37절과 우리가 38절에 봤듯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가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37절 38절 있습니다.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까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내가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고도 나를 믿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행하고도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품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7절인가 38절의 말씀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본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가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아버지 대한 그 안에 있으니 그가 행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드러났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지 아니하니 그 말씀을 행하신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39절과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구약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눈과 귀를 다 막아놓고 있으니까 예수를 오셨으나 보지 못하는 것이죠. 41절과 44절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귀한 예언의 말씀이요 증언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이런 악행이 돼서 이미 구약 성경 속에 풀어 그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모세가 도리어 그들을 꾸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살필 5장의 마지막 45절 47절까지 세 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른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결국 주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읽고 살아간다 했으나 사실은 그들은 거짓된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헛되이 읽은 것이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깊고 설명한 내용은 많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요. 계속 말씀을 내일 다시 만나서 6장을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